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가 비유한다면 그 반지의 그 보석 부분, 윗부분이 로마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고 그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다. 그리고 그 보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주 신앙의 믿음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로마서 8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39절 이 부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휴 케네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외우던 분이셨는데 이 로마서 8장을 늘 암송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제 기력이 다하고 시력이 다 떨어져서 잘 볼 수도 없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성경을 펴달라. 그리고 내 손을 로마서 8장에 그 부분에 손을 짚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 수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부분 동일하게 우리도 이 확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의 임종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확신한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신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외우시면서 로마서 8장의 성경을 펼치시면서 이 믿음을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월 초에 성경 암송대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외워서 우리 안에 이 깊은 말씀의 위로가 늘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오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한 성도를 뺏어오는 것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의 자녀 하나를 우리가 빼내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별 하나 따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 하나 따오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한 성도를 빼앗아 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주는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견고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 신앙의 뿌리로 깊이 박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참 승리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믿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좀 환난이 면케되고 예수 믿으면 환난이 닥쳐도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고 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아픔의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아니 오히려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일수록 오히려 더 환난과 기근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는 이런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새벽 기도를 다니는 성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른 아이들은 수련회 참석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겠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평생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선교지로 옮기면서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본인이 떠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자녀들까지 영문도 모르는 자녀들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응답되고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실패다, 성공이다,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자꾸 닥치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도 사람들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복이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요.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가 극복되는 그것이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승리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성공을 우리도 추구하게 되고 그 성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볼멘 소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니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고 확실한 우리의 개념이 새겨져야 될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인 질문 앞에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실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기독교를 물려주지 못하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정수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들 가운데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 너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입니다. 7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들은 악한 천사겠죠. 우리를 유혹하는 권세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겠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10가지입니다. 7가지와 10가지를 통해서 이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해 있고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음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7가지와 10가지의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이나 장래이나 여러분 이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재와 이 앞으로 일어날 일 모두 앞으로 닥치고 있는 모든 직면하게 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도 투성이고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많은 장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장래의 모든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높은 곳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높이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지옥의 강화를 통해서 그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셨던 분이죠. 그 높음과 깊음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런 처절한 비열한 고통스러운 아픈 그런 기억과 상처는 나만이 감추고 있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깊디 깊은 나만의 고독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높아지고 높아져서 교만해가지고 엄청 높아져서 그 높은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잘난 척하고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그 높고 높은 사람들, 그 높음과 깊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그런 많은 아픔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칼이랴 순교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생명과 사망 사이에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늙음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핍함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 사망과 생명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7가지, 10가지 그것으로 대변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라고 해서 그것이 외면되고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 헐벗음, 상처, 기근, 고통, 눈물, 위험, 강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그 위험과 고통과 눈물의 사연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충성이 부족합니까? 헌신이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바친 분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런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고난으로, 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면제되는 것, 이것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참 간증이 된다고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선전하고 일반화시키면서 모두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고 이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가르침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 다른 피조물이라도 높음과 깊음 사이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현재와 장래 사이에 그 어떤 그 사이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오늘 이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이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부족한 상태에서 채워진다고 하거나 이런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이나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근 상태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넉넉히 이긴 게 됩니까? 적신이나 헐벗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백화점을 다니면서 내가 마음껏 쇼핑해서 입고 싶은 옷 다 입게 되었다. 풍족하게 되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것의 반대 개념이 풍족히 그 부족을 채우면서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이 넉넉히 이겼다는 뜻이겠습니까? 넉넉히 이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런 일이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이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열과 내적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옷 몇 벌을 더 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집을 얻게 되고 그 기근의 상태를 면하게 되고 더 경제적인 곰핍 상태를, 그 빚 문제,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넉넉히 이겼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 내 문제가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편안하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게 일어난 일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제일 큰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면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7가지, 10가지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35절 처음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7가지, 10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그러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는 그 관계로 뭉쳐져 있는 이 그물이 튼튼하게 쳐져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7가지, 10가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 땅에서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상처 입게 만들고 나를 눈물 지게 만들고 내가 잠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튼튼한 그리스도와 함께 잡은 손을 가지고 이 그물을 치고 그 안에서 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생포하고 붙들고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꿈틀꿈틀거린다 할지라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속의 행복감이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녀와 건강과 재산과 내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내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위대함이 내 속에 분명히 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내가 잘 되어서 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만을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나를 끊어내리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재산이 많았습니까? 살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애매한 고통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애매한 고난을 무지한 고난을 당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가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가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그 아이는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 선교사의 자녀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큼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분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죄 없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들은 죄를 다 본인에게 혼자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영원한 신뢰를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분의 관계가 주는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그것 한 가지가 있을 때에 그런 억울하고 비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의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렌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표상을 따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철저히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성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그 관계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야외에 온천을 갔는데 노천욕이라 그러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막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온천에 야외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그 묘미가 있잖아요. 야외에서 온천하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온실에 우리 가두어져 있는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리는 그 온화함과 따뜻함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 비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데 그 추위 가운데서도 이 온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가치라 그럴까요?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이 면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가요?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뜨거운 모래 사막에 발목이 푹푹 빠지면서 어그하고 함께 가야 될 자녀들이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날마다 노인들은 죽어가고 장례식은 날마다 치러야 되고 이게 사는 건가 죽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출애굽했고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고
이것은 통과해야 될 믿음과 훈련의 기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그 광야에서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거기서 생고생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를 점프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든지 거기서도 왜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 학교를 40년에 걸쳐서 통과했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는 학년이 1학년부터 40학년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시면 통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통증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 통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911을 부르지 마세요. 구급차를 타고 다시 오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 통증을 견디세요.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찔림이 있습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성도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직하게 비즈니스하는 분들은, 저울을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벼락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청부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구조 속에서 깨끗한 부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른 대로 제대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것을 드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쓸 때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산층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할까봐, 너무 부자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교만을 할까봐, 양쪽 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통증이 있고 광야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한다 할지라도 그 통증 자체가 없는 것, 광야 생활에 면제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면제받는 것이 복이라고, 통증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편 105편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의 모함에 빠져서, 시기에 빠져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하루아침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39장에서 동일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종으로 팔려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성공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팔려가 가지고 종으로서 살고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이 감옥에 그 이후에 또 갇히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중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한 것이다. 아니 고통인데요. 고통의 순간인데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순간인데요. 오해받고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고통의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가 감옥에 붙잡혀 가지만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형통의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형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식량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고난과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과 오해와 모함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의 환경의 자리가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해를 받고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나를 건져주지 않고 관리들이 잊어버리고 그 기간을 몇 년을 더 써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침묵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그것이 실패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가지고 출판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편집자에게 이 소설 원고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설 원고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출판이 되고 그래야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도 성공하게 되고 알려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신실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해도 되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 내가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말고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혀 자신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내 마음대로 구할 것 안 구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그 원고가 편집자의 마음에 들어서 출판이 되어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그 소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출판사로부터 그 출판이 거절되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훗날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편집자의 결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원래 수도자인데 세상에 나와서 그 오랜 방황을 청산하고 다시 본래의 수도사 신분으로 돌아가 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정말 37권의 책과 숱한 좋은 영적인 작품들을 쓸 수 있는 문을 그 일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야말로 나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어려움들, 현실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고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종일토록 짓눌려 있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또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도살할 양과 같이 종일토록 억눌려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짓눌림보다도 압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희열과 기쁨이 우리를 진정 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은 놓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누리는 이 참 성도의 모습,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뭡니까 여러분?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계 문제를 유지할까?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넘길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를 어떻게 더 유지할까? 내 생명과 목숨을 어떻게 더 연장시킬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부께서 너 필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이 하루라 할지라도 이 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드릴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잡은 그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이 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릴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임종을 앞두고 일지라도,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할지라도, 높음과 깊음 사이에서 별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드릴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7가지, 10가지 두렵습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핍박과 환난, 이 시대에 연약해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작은 상처만 있어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변변히 입고 갈 옷만 하나 없어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유약한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야성이 살아있고 광야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 감격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놀랍게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가 되고 정인의 삶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기독교의 실상과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더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축복이라고 자랑이라고 돈 있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깨 펴고 잘난 척하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